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피노자 오리라고 하는 이제 5번째 과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어, 지난 시간에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한번 쭉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철학 공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철학사는. 그래서 이제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제 철학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그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이 세상에 그럼 철학이 없냐? 없는 게 아니죠. 그 들레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플라톤 철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뭔가 그 기독교를 망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래는 이제 아테네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론론적인 시대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과 신과의 관계가 또 기독교로 오면 이제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가 그 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플라톤이 뭐 느닷없이 본래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원론을 얘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철학자의 신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서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돼버렸다. 그래서 무신론을 세상에 가져오고 기독교를 망하게 만든 게 플라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런 철학의 기초에서 지금 시대 자체가 다시 그 플라톤 이전에 모든 철학이 공존했던 이론론적 사회의 시대로 왔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시 그쪽으로 아테네 돌아가 봤을 때 여러 학파가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 가장 설명하기 좋은 철학은 에피쿠로스 학파, 즉 쾌락주의의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이제 그 발전해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 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의 철학을 이제 봤고요. 이제 상당히 공감 가는 거 많죠. 그리고 중세는 이제 뭐 플라톤 철학으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뭐 쓸만한 철학자가 없죠. 다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보면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다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가장 피해를 준 자들이죠. 이제 뭐 오스틴 아퀴나스 하는 사람들 들으면 뒤로 넘어질 얘기지만 이제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 찾아보니까 다행히 스피노자가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뭐 기독교나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이단시됐지만 자기는 신앙 고백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이원론적인 세상이 아니고 이론론적으로 된 세상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지금이 그런 사고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했다. 사실은 플라톤 철학이 지배하다가 이제 거둔 거죠. 그 철학을 거뒀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론론적인 사유, 이론론적인 철학의 근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체계화하고 설명해야 되는 뭐, 오거스틴이 늘 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철학을 한 우리가 이제 변증을 해야죠. 철학자들은 철학만 하면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론적 사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스피노자는 이 플라톤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를 하던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실은 쉬운데 너무 이제 그쪽에 뭐 이렇게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사고가 경직돼 있죠. 그래서 플라톤 이원론적으로 생각 안 하면 뭐 큰일 나고 막 돈 못 받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피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주 기독교를 무신론으로 망친 사람이라. 우리도 거기에 한번 동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의 얘기는 이 세상은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로. 그러니까 뭐 한 신즉 자연적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 큰 공간 속에서 무슨 덩어리 무슨 저 반죽, 회반죽이나 무슨 밀가루 반죽 덩어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상상하는 전체가 다 덩어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이 덩어리 안에 있는 거죠. 하늘, 우리 공간,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빈 공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자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바람도 있고, 뭐, 거기, 뭐, 어떤 다양한 물질도 있고, 거기 뭐, 전파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꽉 채워져 있는 거지, 단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하늘도, 이 공간도, 그리고 물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다 한 덩어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덩어리에서 이제 그 덩어리가 뭐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 데모크리투스가 얘기하는 어떤 무한한 원자들.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신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적인 요소도 있고 사물적인 자연적인 요소도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데모크리투스 얘기했습니다만 이 원자는 존재, 하나의 어떤 존재이면서 존재성을 갖고 있고 운동성이 있어요. 운동하고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유하는 것. 심오한 거죠 이게. 사유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덩어리에서 그 원자가 하나 있을 상태도 코나투스라고 해서 자기의 그 어떤 존재성과 운동성과 사유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뭉쳐가지고 뭐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개체 사람이나 뭐 자연이나 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 뭉친 상태를 코나투스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체로 뭉쳐 있는 상태에서 데모크리투스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스피노자를 미설한 게루는 어떤 이유 있는 질서, 그래서 그 안에 그 이 덩어리 전체에 어떤 신적인 요소, 뭐 여기 신학적인 요소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 보다 신적인 요소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 질서를 통해서 개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다 전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형태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뭐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사람이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이제 그 게루가 설명했죠. 우선 실체인데 실체는 크게 보면 신과 자연과 인간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예술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신적인 요소가 더 많은 속성을 모아야 되겠죠. 그 양태는 착한 신이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아니고 착한 신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유 있는 질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럼 예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사를 활동하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전체 덩어리 안에 다시 재료의 세계라고 할까요? 원래 신과 자연과 인간인 그 덩어리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이게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없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갔다. 근데 하늘도 그 덩어리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하늘로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서 그런 거지. 그 나무도 마찬가지죠. 이 전체 덩어리 안에서 신과 자연과 인간 그런 덩어리 안에서 이제 나무의 요소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실체가 이유는 질서에 의해서 실체가 하나가 선택이 되면 나무가 나무를 만들겠다, 자연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속성 중에서 자연적인 것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양태가 소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떡갈나무가 될 것인지 양태가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나무의 하나의 종류로 양태로 드러났다가 이따가 이제 그것이 쓰러져 죽게 되면 점점 썩어가지고 전체 덩어리 안에 흡수가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겁회귀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 덩어리는 작게는 원자의 형태에서 또 존재성, 그 존재가 있고 그것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운동성이 있고 그것은 말하자면 사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뭉쳐서 어떤 양태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고 그것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다시 본래 그 전체 덩어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느냐? 이 자연 자체가 있는 어, 가장 사실적인 존재, 가장 신적인 것 그런 요소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게 하느냐? 그게 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 그럼 하나님 누가 창조했지? 이렇게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하고 이 이론론적인 이 세계관, 이런 가치관, 철학에서 설명 하나님이 같지만 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 안에 있는 지배자, 그래서 이유 있는 질서에 의해서 어떤 그 형태를 창조해서 막 무릎부터 창조해서 없었다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에서 양태를 드러냈다가 그 양태가 본래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또 다른 양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재료의 세계로 할까요? 모든 가능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데아 뭐 진료 이런 식으로 이중 이원론을 표현한 게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의 어떤 평면, 잠재성을 간직한 공통의 평면이다. 공통이라는 게 신과 자연과 인간이 다 될 수 있는, 근데 뭐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평면의 고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딱 떨어지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이론론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김윤중 목사가 이제 가장 크게 화면에 보이는데, 김윤중 목사님 형태를 드러나기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없었다고. 그러면 뭐 전혀 없는 데서 뭐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영혼은 이제 그 신적인 이 덩어리 전체 신적인 부분에서 온 거예요. 속성이 왔다고. 실체가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왔죠, 영혼은. 그럼 영혼이 없어지면 죽으면 없어지나요? 어디 간다는 거, 영혼으로 간다는 거 다시. 그리고 육체는 땅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들 하는 얘기 제가 뭐
이제 장례식 얘기하면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자연적인 요소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속성이 모아져 가지고 양태를 떼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럼 영원히 그냥 이런 형태를 유지하냐?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안 늙으려고 뭐 운동도 하고 막 피부도 안 늙으려고 뭐 화장품도 발라 쌓고 막 좋은 약도 먹지만 코나투스예요.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지금부터 그런 얘기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은 점점점 이게 이제 부실부실해서 육체는 땅 재료의 그 세계로 가려고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고 늙고 영혼도 약해져 걸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이론론적인 세계로 이 세상을 설명해야 되는 건데 플라톤이 이걸 이원론으로 만드는 바람에 엄청난 인류의 혼란이 왔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엉뚱하게 어디 뭐,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한단 말이에요. 지구 저 밖에 우주에 어디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 뭐 황금빛 뭐 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도 오셨잖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 눈에 안 보이는 형태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가나온 잔치에 보면 여기에 구세주가 있다. 근데 이것이 마리아가 한 얘기지.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에 보면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같이 있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다고. 이 공간,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 덩어리 안에 포함된 이론론적인 세계라. 가까이 있는 거지. 항상 함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개체로 드러난 신과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아니면 그것이 뭐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기 전 그 어떤 재료의 상태라고 할까요? 본래의 원자 같은 그런 상태라도 똑같은데 그건 이제 참고로 하고 이렇게 어떤 개체로서 뭐 김인중 목사가 이제 드러났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개체로서는 이제 그 존재성이 김은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움직이거든. 지금도 보면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눈동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웃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몸을 흔들기도 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사유를 합니다. 사유를 하는 거. 뭔 사유를 하냐면 강의를 이해하려고 사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개체는 이제 이 양태로 드러난 이상 자기의 존재성, 존재를 유지하려고 이제 애를 쓰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사유한다.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생이라는 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다른 사람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인양반은 그 경도와 위도 위치를 옮겨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활동성을.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경도, 미도, 지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추적 장치를 보면 다르면 보여요.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는 거.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를 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빠름과 느름인데 운동이 빨랐다가 느렸다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엊그제 병원 갔는데 저 활동성이라는 게 이제 집에서부터 전철까지는 이제 걸어가죠. 걸어가는 거. 느리죠. 근데 전철을 타고 난 다음에 빠르죠. 빠르게 이동했다. 내려서 또 병원 가는데 느리게
걸어갔죠. 거기서 이제 누워서 뭐 침도 막 주사 맞을 때는 엄청 느리죠. 거기서는 뭐 누워갖고 뭐 거의 안 일어나고 한참 동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반대 그 과정을 겪어서 집에 오죠. 그 피곤하니까 좀 누워서 쉰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빠르고 느린 거예요. 어디에? 경도 이도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여가면서 빠르고 느린 거. 이것이 이제 생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에 대해서 뭐 별 얘기들 많은데 가장 정직하게 보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소설은 뭐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부산에 출발했다. 그 위치가 부산이 추적이 되죠. 거기서부터 자기 주차장까지 걸어갈 때는 느렸죠.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빠르죠. 오다가 이제 대구 수에서 들어갔다. 잠깐 멈췄죠. 위치가 추적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거기서 멈춰 있는 데는 뭐 화장실로 가고 뭐 앉아서 먹다 보니까 아주 느리죠. 그것이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디 병원 가는데 이제 걸어갑니다. 집에 걸어갈 때 이제 자연에게는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 나한테 부닥치면서 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바람의 방향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과 나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걸어가죠. 그래서 막 바람이 세면 내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비가 오면 또 우산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내가 끊임없이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또 가다 보니까 길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또 가면 그 사람들이 비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런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철에 갔을 땐 전철이라고 하는 쇠로 된 그 자연 운동성 거기에 이제 내가 실려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전철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몸이 주사약을 맞기도 하고 침도 맞으니까 어떤 쇠나 그 어떤 약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감으로써 의사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약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또 변형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몸에 있는 병을 갖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이게 다양한 그런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생이라는 것입니다. 생의 활동성. 그걸 기록하면 결국 그 소설이라는 것도 그런 문학작품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음악도 설명한, 똑같아요. 음악도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음악이 이제 박자가 있잖아요. 빠르고 느리고 이제 그 어떤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이 4분의 3박자도 있고 8분의 6박자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빠르다 늘렸다. 거기 이제 보면은 뭐 느림표도 만들어 놓고 뭐 또 빠르게 뭐 어떻게 더 빠르게 부르고 나눠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로 봤을 때 도가 있고 레가 있고 미가 있고 그거거든요. 그걸 두 가지를 조합하면 그 소리가 이제 돌아다니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음악이 되는 거지. 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뭐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사람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 노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노래가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생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유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스피노자가 우리가 한 게 플라톤이 망한 철학이 이원론 철학이 망하고 나서 그걸 다 걷어내고 나면 그게 이제 다시 아테네 시대인데
아테네 시대를 근대 철학의 입장에서 설명한 게 스피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피노자적 사유의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철학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이미 그렇게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에피크루스적이면 스피노자적인 그런 시대에 딱 거의 뭐 이게 맞게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쾌락주의니까 쾌락이라는 게 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죽은 다음에는 뭐그 루크레티우스로 말하는 원자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형태를 갖춰 있을 때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라. 잠 푹 자고 좋은 침대에서 뭐 수면도 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면이 질 좋은 수면을 즐겨라. 맛있는 음식, 식욕, 수면력 정말 맛있는 음식 먹어라. 요즘 뭐 맛집 찾아다니는 난리잖아요. 좋은 침대 많이 뭐 선전하고 뭐 돌침대, 뭐 황토 침대, 무슨 뭐 맛집은 뭐 우리나라 전 세계 맛집 소개가 되고 난리 먹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해라. 정말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라. 요즘엔 뭐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뭐 무슨 짐승하고 사랑하고 별짓 다 하는데 즐겨라 이거예요. 또 뭐 마음에 들면 여자 바뀌기도 하고 남자도 바뀌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갖췄을 때 충분히 즐겨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플라톤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쾌락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스피노자는 루크레티우스와 거의 유사한 건데 또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그 신과 인간과 자연의 그 가능성의 세계 그런 세계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영은 영으로 신적인 것이 더 많은 그런 신적 자연적 인간 그 세계로 가는 거고 또 육체는 흙이니까 신과 자연과 인간의 요소가 있는 것 중에 더 자연적인 것이 많은 되도록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그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그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말하자면 코나투스인데 그건 다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하여튼 뭐 몸매도 유지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냥 살 빼려고 그러고 그냥 뭐 돈을 엄청 들여가면서 주름살 없애려고 그러고 그 왜 그래요? 형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많아도 이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막 TV에 내세우고 어? 뭐 이것 좀 보라고 말이야. 아가씨 얼굴이라고 아가씨 몸매가 따로 없다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왜 그러냐고. 코나투스 그러네 코나투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무너져서 없어지고 나면은 그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리고 본래의 세계에 돌아가서도 그 이제 원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하 좌우 편히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심적인 영역에서 이유 있는 질서가 있어갖고 인간 하나 태어나게 해야겠다. 뭐 아기가 뭐 잉태했다 그러면 이제 모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엄마를 통해서 거기에 영적인 것도 모아 나가고 처음부터 뭐 영이 약하겠죠. 그러면 모아 나가고 또 뭐 육체적인 것도 모아 나가서 점점 애가 커지잖아요. 뱃속에서도 정신적인 것도 이제 모아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 있는 질서 이런 애를 만들어야겠다. 남자는 여자는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실체를 정하고 근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소나무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질서가 있다면 질서가 그냥 아니 사람이 소나무를 낳고 말이지 뭐 염소가 장미를 잉태했다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고 그게 모아져 가지고
때가 되면 점점 커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실체가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겪고 나가는 거죠. 존재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고 사유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느리게 경도와 위치를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죠. 영향을 계속 주고받으면 자연과 교감하면서 또 사람과 교감하면서 신과 교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옮겨 다니다가 형태가 무너져서 이제 본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설명 아니에요? 자,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혼론이 아니에요. 이론론적이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형태를 갖춘 삶은 끝이죠. 형태가 없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없어지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뭐 과도하게 그런 건 이제 빼놓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잖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모든 일 합력해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이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처럼 변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천국을 다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런 세상이 이미 돼버렸다고. 근데 지금 다시 어거스틴 돌아가니 아키라 돌아가니 무슨 뭐 근대 신화가 돌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안 맞는 거지. 지금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곁에 와 계신 예수님, 우리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영원한 성령과 신적인 세계와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예수님과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전체가 큰 덩어리에서 지금의 형태의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파괴되고 없어져서 좀 계속해서 뭐 나빠지잖아요. 이 전체 이 지구, 이 전체 우주가 늙어간다고 뭐 오염도 많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이유 있는 질서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이유 있는 질서에 의해서 나무도 또 만들어질 거고 물고기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세계의 실체 신적인 것도 만들어져 갖고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너무 다른 방향에서 플라톤적인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이 그 조합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세계관에 의해서 너무 이제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망해버려 본래의 세계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돌아왔는데. 이론론적 세계, 이 전체가 하나인 세계. 우리 그러면 굉장히 친근하고 가깝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돼야 실감난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모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대. 밀월 기간인데 그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남들이 보니까 마치 친구 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뭐 아버지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 야, 또 일로 가자. 내비게이션 따로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닌가? 죽은 다음에 만나는 게
그 좋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가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천막 어디시라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아이고 물 없다면 지하수가 많은데 하나님 골라서 거기서 뭐 바위 밑에 있든지 뭐 땅 밑에 있든지 지하수 먹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서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특별히 만들어서 그 배달해주고 또 고기 먹시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갖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가르치고 싶은 게 그 신앙이잖아. 뒤에는 군대가 있고 앞에는 이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한테 얘기해갖고 홍해를 막아가지고 길을 내서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사실은. 옷에 먹을 게 아니라 그 제자인 여호수아도 앞에 정말 요단강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건너가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다고.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원론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 먼 데다가 유폐시키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죽은 다음에 가서 만나는.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즉각 심판하고 혼내고 말 안 듣는 못된 그 외국 병사들 다 물속에다 추장시켜버리고 또 자기가 골라 나온 사람들이 못된 자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20세 이상 되는 사람 40년 동안 다 죽여 없애고 또 여기서 갈려주는 믿음 있는 자는 들어가고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제대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사도행전 시대 신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계속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에 이제 살고 싶은 거. 근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스피노자적인 철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플라톤 이전의 이론론적인 세계 거기 보면 뭐 토착적이었다. 이론론적인 지상 중심의 시를 줬다는 것과 그다음에 필리아 모든 사람 속에는 이제 뭐 지혜가 같이 있고 덮여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근간으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고대 철학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근대와 스피노자가 이런 철학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안경화를 가는 게 직업이고 그때는 뭐 이제 의학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뭐 마치 그 탄광질 하는 사람처럼 가루가 폐에 많이 들어가서 급했증 뭐 이런 거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4세 젊은 나이 같죠. 한 6, 70세까지만 살았더라면 굉장히 좋은 뭐 작품도 남겨졌을 텐데 그 뭐 몇 권 책 안 남겼으면 그 위대한 책을 인류에게 큰 유산을 남겨줬죠.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정말 이 근대라는 시대 자체가 그냥 뭐 플라톤 철학의 그 아류라고 할까요? 그게 뭐 재해석한 자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뭐 위대하다고 봐야죠. 이 이론론적인 철학, 본래 철학의 입장에서 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행운이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론론적인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뭐 온갖 핍박과 뭐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무슨 명예나 부를 탐하지 않고 자를 탐하지 않고 교수라든지 뭐 어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철학을 전개했는데 그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진실은 이게 진실이다. 플라톤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위대하죠. 위대하다는 말밖에 다른 말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요.